이 시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견뎌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여소서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기도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문기 선생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각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신 분들도 계시다면 어서 빨리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로와 블레셋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은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무리가 주께 알아볼 것이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일녀가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능력이 있으리라 하더니 그날 우리 유대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예수님과 바나바와 사울에서도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박순신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벽이 사라지는 과정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가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빠뜨린 걸 선생님들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오기 쉽지 않죠, 친구들? 저만 쉽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다들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왜 벽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저 뒤에 저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저게 없으니까 제가 뭐 어떤 화면인지 알지 못하겠네요. 복음에 왜 벽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에 왜 벽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에는 벽이 없습니다. 혈통이나 자격 등으로 인간이 쌓아 올렸던 그 복음의 벽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신 일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은 이러한 복음에서 벽이 사라져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라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제까지 해왔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핍박이 찾아오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떠나게 되는 그 과정과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마리아에게 전해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지고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들이 오늘 대략적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19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정말 여러 곳으로 그렇게 흩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자기들이 태어났던 고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연고지가 있었던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떠나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음을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의 그 장벽들을 없애가고 있는 그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장벽 안에서만 그렇게 갇혀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흩어놓기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찾아가서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또 역사의 발전에 상관없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쓰디쓴 실패를 맛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쉽사리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습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올 때 어땠습니까? 일어나기 쉬웠습니까? 네. 승민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우리 아들이 학교에 지각을 했을 겁니다. 예, 추측이지만 확실합니다. 거의 100% 확률로 지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8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부랴부랴 태워서 그 후문에 내려준 시간이 친구들 알고 있죠. 그 주차장 있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그 문. 거기 내려준 시간이 8시 30분이었거든요. 예, 지가 뭐 날아가도 이건 지각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얘를 보면은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침대에서 안 일어납니다. 예, 은유라 몇 시야 일어나. 얘기해도 5분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결국에 깨워주고 있는 아빠한테 짜증까지 내고 화를 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내비둬. 친구들 안 그런가요? 우리한테만 그런가요? 네. 그러다가 일어나서는 그 전날 미리 준비물 안 챙겨놨으니까 아침에 막 그때 가정통신문 열어봐가지고 숙제해놓은 거 가방에 집어넣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술한다 그래가지고 파레트랑 물감 챙기고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이 다 지나가서 8시 반에 겨우겨우 그 후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는 이제 시간을 보고 마음이 급하니까 차 안에서 운동화를 실려러 갈아 신고 뛰어갔지만 100% 지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금요일 한번 쓰디쓴 그 지각의 그 맛을 봤다라고 해서 월요일 당장 내일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준비물 그 전날 미리 다 챙겨 놓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고개를 저래저래 흔드는 누군가 있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내일 아침에 얘는 또 깨우면은 5분만 더 자게 내비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과 익숙한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방법대로 유대인들만을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장벽을 없애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 장벽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대로 그런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20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한 줄도 안 되는 너무나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짧은 이 말씀이 오늘날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의 벽을 이 사람들이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 복음의 장벽들을 없애버리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들의 이름조차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향하여서 그냥 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이 수천 년간 쌓아올린 그 복음의 장벽을 허물러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쌓아올린 그 바벨탑을 언어를 바꾸어 버리심으로 한순간에 흩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이 소수의 사람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너무나 작은 사람들, 이름도 없고 낮은 그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때에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어떻습니까? 예. 친구들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내 친구한테 권하지 않겠습니까? 태연아, 너가 시험을 치는데 너무나 좋은 그런 시험 정보에 대한 소스를 알았다고 치면 규현이한테 안 알려줄 거니? 알려줄 거니? 안 알려줄 거니? 뭐 대답을 안 하는데 규현이는 뒤에서 못 믿겠다는 듯이 쟤는 안 알려줄 거야 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고요. 질문이 잘못됐군요. 아니면은 규현아, 너가 정말 나중에 커서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이 회사에서 정말 한 명을 더 뽑는다고 하는데 왠지 태연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태연이한테 야 일단 너 빨리 원서 넣어보라고 얘기해 줄 거니 안 해줄 거니? 해주겠지. 역시 태연이와 달리 의리가 있네 규현이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자기만 알고 있는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은 내 친구, 내 가족 그렇게 권유하고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태연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홀로 계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도 그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땅에서 혼자 있기보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을 만들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아올린 그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그 일 가운데서도 몇 명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경험한다면 저와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벽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 복음의 그 벽 안에서 따뜻하고 좋다고 안락하다로 가만히 그냥 쪼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벽을 무너뜨린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선생님들도 내가 어떤 자리에 설지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답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수의 대중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기독교의 총중심이었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그 과정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강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 아니면 믿음이 좋은 교회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택받은 소수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들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그 소중한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온 이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분 밑에 하얀 옷, 너무 촌스러운데? 하얀색 정장. 요즘에는 친구들한테 돈으로 주면서 더 옷을 입으라고 해도 안 입을 것 같은데 이 밑에 하얀색 정장 입은 이 할아버지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위에 보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대구에서 코로나 사건 터졌을 때 자신들의 하나님이 대중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할아버지가 넘사벽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최근에 이 할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넘사벽인 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는 더 넘사벽이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촌스럽고 이상한 그 할아버지한테 보혜사 하나님이란 그 타이틀을 붙이게 되니까 정말 똑똑하고 예쁜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덮어놓고 믿고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친구들도 제가 하는 말에 덮어놓고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민아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돼? 친구들도 제가 하는 말에 덮어놓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 그 과정 가운데 대처했는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처럼 가짜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하여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그 말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탄탄 대로일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상치 못한 핍박이 닥쳐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과정에서 복음이 전하여진 그 모습, 그 정황을 보자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검증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그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내서 그 중요한 인물을 보내면서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28절에서 3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균형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철저한 복음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미터라는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또 핏줄이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신앙으로 하나 된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제들의 그 곤란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라고는 바나바나 사울 정도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아니죠. 바나바 정도가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소식이 들렸을 때 이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생각을 해볼 때 왜 복음의 벽이 없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쳐서 복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된 어떤 형제의 관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단지 나와 같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다라는 그 관계는 너무나 좋은 그런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것도 맞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의 벽 안에서 그냥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친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와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일주일을 바쁘고 또 힘겹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육성 드림으로 하나님 그의
이를 대표하여 신비상 선생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복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손준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 남전도회 분들이 감사헌금 드려주셨고 우리 친구들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